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서 처음 간 선교지가 구브로입니다. 지금의 섬나라 키프로스죠. 거기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스기오 바울이 있었고, 스기오 바울 옆에는 엘루마라고 불리는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을 쓰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꾸짖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질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스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휘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력한 그런 선교의 통로가 되었겠죠. 군대에서 사단장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단의 참모들과 각 예하 부대장들, 그리고 부대원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단장의 힘이 크거든요. 유력한 사람인 스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었으니 그 구브로 섬에 아주 복음 전도에 그런 좋은 그런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습니다. 밤빌리아는 그 하나의 주인데요, 특히 남부에 위치한 한 주고, 버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제는 바나바가 빠지고 바울이 중심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건너편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는 지금의 특히 남부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 안탈리아라고 불리는 휴양도시죠. 휴양도시. 저기서 수리아 안독에서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에서 저기 버가로 갔다는 거죠. 이 지역이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버가.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돌아갈 때 이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1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 버가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돌아갈 수도 있었고, 바울과 율법적인 문제로 서로 이렇게 격론을 벌리다가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떻든 마가 요한이 안타깝게도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버가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에서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타우르스라고 하는, 지금은 터키 산맥이죠. 그 산맥을 넘어가서 해발 한 1100m 고지에 있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다시 말해서 바울 일행을 파송한 그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과는 구별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터키의 타우르스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거기는 험준한 산맥일 뿐만 아니라 호모나데시안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강도떼들, 즉 산적이 거기 응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비아 세바스티나라고 하는 도로를 만들었을 정도로 그 산적들은 유명한 산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의 그 품목에 강도의 위협을 넣었는데 바로 이 타우르스 산맥에 있는 이 강도들 위협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이 고지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은 바울의 풍토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풍토병에 걸려서 고치기 위해서 공기가 신선한 고원지대로 올라갔다.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급히 그리로 올라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지리산에 가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휴양하던 휴양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국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부인이 죽고 자녀들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풍토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휴양지로, 지리산에 그 선교사 휴양지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본국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혹은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학설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회중 앞에 세워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이 나가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손짓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죠. 그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 손짓하면서 자기에게 시선을 이렇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끌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 좀 길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개하는데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구약을 들어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야곱의 74명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430년간 그곳에 애굽에 있다가 이제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박해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권능으로 그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제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간 훈련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사시대 400년간을 또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은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반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하고 사울을 폐하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폐하시고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이게 폐하시고는 사울을 폐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세 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다윗에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 그 말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죠. 그리고 인구 계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회복됩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7번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존경하고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지만 그는 나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등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가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끌어온 것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이 자기를 높일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1설에 의하면 그는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 맞은편 벽에 그가 목동 때 입었던 누더기 옷을 거기다 걸쳐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천한 목동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언제나 노래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제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최상껏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는 하나님을 항상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를 보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그러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다윗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 가지 이 진리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 이 세상으로 쫓겨나왔고 우리는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죄 아래 팔렸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고 죽고 우리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죄에 팔려서 이 죄 아래 갇혀서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모두가 다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죄 벗어날 길이 없고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어떤 종교를 신봉해도 안 되고 인간이 돌을 닦고 참선하고 선한 일을 하고 노력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 문제를 없앨 수가 없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구속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죄 없는 보배 피를 쏟아서 이 피를 쏟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 문제를 그의 아들이 중보자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서 그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 속죄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부활을 입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죠. 하늘에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늘에는 사탄이 없으니까. 하늘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늘에는 근심 걱정이 없고 저주가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평화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분이 평화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평화의 왕이세요. 이 땅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 군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라보이는 그 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바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죄하여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평화하시려고 우리와 하나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받을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우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타락하여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죄의 저주를 받아서 늙어가고 그리고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불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서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기아와 굶주림으로 신음하고 있죠.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눈물 흘리고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많이 통곡합니까? 지금도 화장장에서 얼마나 불타는 화구에 관이 들어갈 때 가족들이 자지러집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땅속에 묻힐 때 얼마나 통곡합니까? 세상에 태어나면서도 눈물 속에 태어나고 살아가면서도 많은 눈물을 흘리죠.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통곡 속에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비탄과 한숨과 눈물이 많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우리가 실버대학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이 계단을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4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식당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 길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무릎 관절이 상하고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그냥 한 계단 오르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거의 많은 할머니들이 다 그래요. 너무나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몸마저 병들죠. 그리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으니까 퀭한 눈으로 아무 소망 없는 눈빛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라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딴딴따단 웨딩 마치가 울릴 때 어떤 자매가 뒤에서 그러더라고. 또 속았네, 또 속았네 그런다고 그러네.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이죠. 인생은 꽃이 피었다가 시들듯이 우리 인생도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게. 자,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마시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생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돈을 따라 살고 죄를 짓고 살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인간 고통, 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숨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임대아파트 노인들이 끊임없이 투신 자살한다고 보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SH 임대아파트에서 3년간 125명이 자살했고, 어느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100일간 6명이 투신 자살했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창조주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이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늙어서 죽고 죽은 다음에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간 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심판과 멸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걸음걸음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구약에 있는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셨는데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것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했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게 바울의 지금 구약을 쭉 설명한 다음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초대교회 설교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430년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들, 그리고 또 교부들,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터툴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 같은 이런 사람들 430년간 그들의 설교도 동일해요. 예수가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족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미가서에 보면은 5장 2절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후손 곧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열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다 예언되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걸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글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그의 아들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되고 인간이 노력해도 안 돼요.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안 되고 인간이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선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마음을 착하게 먹어도 안 돼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없앨 수 없고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어린 양의 그 피가 쏟아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성막에서 흘린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성전에서 흘린 수많은 어린 양의 피, 성경은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다 씻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사 그 사실을 확정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다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라고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무슨 소망이 있나 여러분요? 대통령이 되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인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니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학박사가 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이름을 높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소망이 있나요? 장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요? 부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배운 자, 유식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집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정신병 환자가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질수록 사람의 심령은 더 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더 허해지는 거예요. 더 허무와 무의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더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는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모든 인생과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는 우주와 인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는 성경 66권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